잠언서 14장 24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에 관하여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이후부터는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느 구절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왜냐하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다른 잠언이에요. 이게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1절만 읽어도 그냥 완벽한 설교, 뭐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한 구절이 그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설교를 할까 생각하니까 평생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은 어느 구절을 설교를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행복하기 때문에 어느 구절을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좀 약간 이상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이것도 재물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재물이 있고 미련한 자도 재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뿐이라, 미련할 뿐이니라. 이 문장을 이렇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제가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영광스러운 상급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별 볼 일 없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네. 이해하기도 훨씬 깔끔하고요.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재물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것이고, 미련한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은 별 볼 일 없는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확실합니다. 이해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이 상급이라는 뜻이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할 뿐이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듯 말듯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우리 각자가 읽고 느끼고 이해하는 방식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재물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재물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그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은 그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요, 그의 상급이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일단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어떻게 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봅니다. 그 재물을 악하게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를 써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아무튼 정직하게 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재물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그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이 말은 그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은 그 자체로 그의 면류관이고 그의 상급이고 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소비가 되고 거룩한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쌓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내가 벌어들인 재물을 그냥 막 쌓기만 하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가 벌어들인 소유를 계속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쌓을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곳간을 늘려가지고 내가 좀 더 내가 쌓을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벌어들이는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에 맞게끔 벌고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이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먼저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육체와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경제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벌어들인 물질은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이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이것도 그에게 상급이죠. 뭐 어떤 상급이냐? 숯불을 자기의 머리에 쌓는 것과 같은 상급이에요. 이 재물 때문에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그 재물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벌어들이는 그 재물은 그의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미련한 자가 벌어들이는 그 재물은 그 재물이 썩은 면류관, 심판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신자에게는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이 재물이 나에게 미련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상급인가, 지혜로운 거룩한 상급인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의 나라로 가는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가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물질을 버는 모든 삶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재물은 같지만 지혜로운 자도 재물이 있고 미련한 자도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은 같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생명과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재물들이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의 모든 다양한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유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는 썩은 면류관으로 씌워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벌어들이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신자의 삶에는 유익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재물에 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을 거룩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함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